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빠도 부탁해야 되고 엄마도 부탁해야 되고 자녀도 부탁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너무나 불쌍합니다. 다 불쌍해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거예요. 서로 기대라고, 서로 안온한 말을 해주라고. 이번 주에 모처럼 비가 왔습니다. 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밤에 공부를 하다가 한 3시쯤 바깥을 봤어요. 모처럼 시골에 부모님이 묻혀있는 산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시를 하나 써봤어요. 그 시는 읽지 않겠습니다. 시답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앞에 말은 그래요. 비 오는 날 베란다에 서서 내리는 비를 바라본다. 무덤에 계신 부모님은 안온하신가. 뭔가 그 비가 제 마음이 돼서 전달될 수 없는 어떤 부모에게 뭔가 전달이 될 테다. 물론 하나님의 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쁩니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맹목적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팍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날마다 왕우장상에 반찬을 차려놓고는 왜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간장 종지만 놓고도 화목한 대화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가족이 대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슨 가치를 위해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관계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영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요. 둘째로는 혈육의 부모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자녀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많이 대화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굶을 때 굶더라도 쓰십시오 돌아다니면서 또 굶으면 그때 또 한 3평짜리 집에 살면 또 오손도손 그냥 옹기종기 살거든요. 집이 40평이나 돼 보니까 집만 넓지 이게 별로 유익한 게 없어요. 제 설교는 전국의 방송으로 나간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아주 큰 아파트에 산다고 착각하시겠는데 가족을 찾읍시다. 우리 최옥재 집사님 동생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저는 합니다. 왜요? 잊으려면 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야 잊어져요. 자꾸 기억하세요. 왜 잊습니까? 왜 좋은 관계를 주었는데 잊어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동생인데 왜 잊어요? 기억해야지. 누나가 기억해야죠. 자꾸 기억하고 기억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6번이나 불렀어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우리는 딱딱한 기도라고 생각하지만은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를 불렀어요. 6번이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우리도 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뭘까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달 드리라, 정결해라,
잘못한 게 있으면 갚으라. 이런 것이 온전한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건 뭘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은 첫째로 아버지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고, 셋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내리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한 컷이 있다면, 우리의 한 사진이 있다면, 혹은 한 그림이 있다면 저는 그건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아름다운 한 모습이 있다면 그건 기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하고, 선인이나 악인이나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손양은 목사님 같이 자식 둘을 죽여도 그 자식을 죽인 아들을 용서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대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 보인다고 잘해주고, 나에게 인사한다고 나도 인사하고, 그 세리나 참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인사 안 해도 가서 인사하고, 분명히 저 사람하고 기싸움을 하는데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같이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복이 생기고 악함이 생기고, 하나님과 내 문제로 풀면 다 용서해요. 다 이해하고. 여러분은 절대 잔인해지지 마세요. 그거 좋은 모습 아니에요. 절대 잔인해지지 마세요. 우리의 형편은 어떻게 보면 소아마비의 아들이 있어도 건전한 아버지같이 평생을 뛸 수 있어요. 그러나 번듯한 아내와 똑똑한 딸이 있어도 아버지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기도하시는 우리에게 은밀히 갚으시라고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했어요. 6장 4절에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갚으시리라. 6장 18절에는 마태복음 금식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자가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착하십시오, 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대합시다. 목사님, 제가 이겼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목사님, 제가 져줬어요, 목사님, 제가 쟁취했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목사님, 그 사람이 저보다 더 형편이 안 좋던데요, 양보합시다. 그것이 바로 은밀히 행하는 자에게 은밀히 갚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은밀히 갚는다는 것이 뭘까요? 판단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무리 약한 것이 있더라도 그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요새 가장 우리가 많이 주제가 되는 게 생명 아닙니까? 병원에 얼마 얼마 아프다 이런 거는 주제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다. 메르스 고통이 심하다고 저도 읽었던 것 같아요. 산모 진통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그 병이. 물론 다양하겠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가 봐요. 그러나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생명이지 않아요,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한적 되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은밀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선한 사람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은 능히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변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됨입니다. 자격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자격이다. 자격, 아들됨, 아들의 격이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은 자격입니다. 아들을 삼아주신 아들됨입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힘을 내십시오.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크게 입을 벌리십시오. 크게 뜻을 가지십시오.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뚜렷이 구현하십시오. 아마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기 쉽고 막바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크게 이루실 것입니다. 비행기는 지평선에서 떠는 것입니다. 같이 합니다. 비행기는 사라지는 지평선에서 떤다. 마지막 안 된다는 그 끝점에서 비로소 하늘로 날아가요. 그게 비행기예요. 지금 눈앞에서 달달달달 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건 아직 날지 못해요. 비행기는 저 지평선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아무것도 없는 듯하고 내 혼자 있는 듯하고 전만 남은 듯하고 살도 없고 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그때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날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녀됨이 있기 때문에, 은밀히 보시는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독수리보다도 밝은 눈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지금 그 끝점에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그 점이 비로소 나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전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끝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땅끝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구덩이 체험을 한 사람만이에요. 땅끝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크게 안 써요. 땅끝에서 날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자녀됨, 이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위해서 무엇 할까? 한 번쯤은 부모도 이해해보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뭔가?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는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이죠. 예. 아주 유치하지만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사람이 무엇이 될 것인가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정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지 우리 부모들도, 우리 교회 자녀들 많은데 너무 부모님 스타일로 키우지 마십시오. 자녀가 마음껏 크게끔 그렇게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주시고 자녀로서 은밀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자녀로서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됨을 주셨사오니 이 자녀됨을 기뻐하게 하시고 이 자녀됨으로 능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평강을 주시고 지금 메르스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아버지여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자들, 아버지여 또 격리된 분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병이 걸리면 가족조차도 격리되는 그런 참으로 소외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이러한 병이 찾아들게 하시고 중동에서부터 근원이 끊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생명 종준 사상을 다시 가지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핵포탄 하나가 터뜨리며 200만이 죽니 660만이 죽니 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세태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귀한 줄 아오니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 생명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시고 평강과 희락과 화평 가운데 인도하시고 생명 가운데 지켜주시고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은밀히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높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비상하는 우리 아버지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이러한 전염병에 아버지여 어려움이 없도록 다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